우리는 살아오면서 복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또 고통과 고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한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거만하고 오만한 자리,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편 1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 의로운 삶의 반대말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천사들의 장 중에 루시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 오르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탄이요 마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탄 마귀의 근본 세력이 바로 악이라는 세력입니다. 이 악의 정체성은,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혀서 결국 자기네들의 세상인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사탄 마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꼴을 못 보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할 때에는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해야 저 사람이 천국 가다가 실족해서 지옥에 갈 수 있을까? 귀신이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치를 계속해서 마음에 격동을 시키게 됩니다. 돈은 없으면서도 명품만을 쫓아서 늘 구입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지나친 지출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돈이 많이 부채가 생기다가 결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의 수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삶이죠. 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을 쫓아서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르면서도 권력이 최고다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권력을 좋아하다가 남을 짓밟는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보면 꼭 상대방에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남들에게 행하게 되면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악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법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대체적으로 이런 악을 좋아해서 어둠에 속한 나라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악에 대한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설립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창세기 2장 조금 몇 절 지나서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라는 말을 잘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환경은 완벽하지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완벽합니다. 인간이 지나치게 문명을 발달시키는 바람에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그렇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환경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환경이 곧 에덴 동산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고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되 경작하고 지키며 살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선악과는 과일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일정한 규범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제한선입니다. 제한선. 이 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을 범하게 되면 어디로 가죠? 갇히게 되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이 선악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곳에 제일 먼저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었다는 말은 선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왜 넘었냐 하면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아담의 아내 하와를 꼬드기죠. 꼬드겨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니까 홀라당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하와의 이런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들의 벌을 받았는데 어떤 벌인가 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쫓겨났는가 하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사탄 마귀가 공존하는 세상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 화영금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쫓겨 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호벽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왔다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대대손손 복이 있는 삶을 아마 살게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관계로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으로 설려가게 되는 그런 세상에 쫓겨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또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셔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려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제 천국 가지 못할 존재인데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같으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니까 욕도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욕심도 좀 제대로 못 부리고 좀 사치도 못 해보고 이렇게 근검절약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전부 다 같으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이 전부 다 같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짓밟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의 끝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길교회 다니시는 모든 교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참으로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원한 에덴 동산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삶을 아닌 세상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이스라엘을 모범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부강할 때, 가장 나라가 강력할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윗 왕 때였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얼마나 나라가 넓었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 지금 보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 있겠죠? 그 옆에 있는 저 위에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다윗이 전체를 다 통일해서 통치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조공들을 받으면서 나라에 재물이 가득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 왕 때에는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복을 주셨는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는 대리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다윗을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면서 복을 주신 자리가 어딘 자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백성, 모든 만민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 올립니다. 왕의 대관식을 하는데요. 그 대관식에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다 하며 찬송하는 그 찬송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왕위의 직분을 주는 대관식 그 자리에 고라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대관식을 한다. 누구를 찬송하라고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 그 에덴 동산에 최적화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 대를 이어갈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이런 부강한 나라의 대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는데 솔로몬도 왕위를 이어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는 그런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었던 복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을 얻으면 내 자손들도 그렇게 복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참으로 복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하이티라는 나라에 총리가 쫓겨날 형편이 되어졌는데 총리는 쫓겨나지도 안 하고 우리말로 하면 건달의 두목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더만요. 총리가 되는 사람이 증명할 도구는 없지만 대통령을 암살하고 자기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건달들이 막 일어나서 깡패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정복하려고. 사실 피해 있는 것은 선량한 백성들이죠. 이제 국가가 아닌 곳으로 지금 변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굶어 죽어가는 자녀들 또 어르신네들 치료 못 받는 그런 전쟁이 무슨 제대로 약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참담한 시대를 지금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가면 약국이요, 눈앞에 가면 병원이요, 눈앞에 가면 시장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된 것이죠.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나라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스라엘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찬송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다 믿는 백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4분의 1이라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지금 이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5만여,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5만에서 7만 개의 교회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와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예배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 복이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시를 우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복이 되는 개인, 나라, 민족이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요, 선악과 이건 넘어서지 말라는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또 부지런히 경작하고 열심히 살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다 추수해놓고 말리고 있는데 비를 많이 주시면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농사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절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농사 짓기 전에 이른 비를 주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봄에 촉촉히 땅을 적시는 이른 비가 되고요. 가을에는 늦은 비, 추수하기 전에 알곡이 익을 때 촉촉하게 적셔주는 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는 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 되신 분으로 믿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탄 마귀들이 공격하기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배가 고프면 그 잡아먹을 짐승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갑니까? 응 하면 내가 사자다 하면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금살금 찾아가서 확 잡아먹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욕심, 탐욕, 정욕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몸 빠져나오도록 확 집어 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냐? 잠 안 자고 이게 아니고 마음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선악과 이거는 선악과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것이지라고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을 넘지 말아야지, 이것은 행하여야 되지, 그 선을 가슴에 꼭 품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 장군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좋아하는 마음에 빼앗기면 우린 다 빼앗기는 겁니다. 실패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에 다가오는 욕심, 탐욕, 정 이런 악들을 끊임없이 깨어서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경건의 삶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은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려면 이 악을 깨어서 대적을 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 같은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모든 권력이 모여 있었던 것을 알고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면서 자기가 제일 높은 왕이지만 나보다도 더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게는 오욕칠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 욕심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5가지 욕심이 항상 존재합니다.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정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칠정, 우리말은 정인데 정,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고 화내는 것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움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다. 이것을 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오욕 칠정이 있는데 이것을 따라 살게 되면 육의 생각은 사망, 그 다음에 이 오욕 칠정을 거스르고 구별된 삶을 살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나에게 진정으로 인정하는 삶은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로 치면 중간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바로 의의 기둥입니다. 의의 기둥. 오를 의자지요. 이 기둥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선을 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 중심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며 살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의의 기둥을 꽉 세워놓고 가지를 치며 살아가게 되면 정말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생활의 중심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그립니다. 그죠?
설계도를 그려놓고 설계도대로 집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다가 설계도를 벗어나서 집을 지어놓으면 그 집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공검사가 안 나는 거죠. 설계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헛된 인생을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선악관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라는 이 중심의 의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살다가 걱정이 되면 이게 바르게 사는가 설계도를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돌아보면서 이게 바른 삶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맞으면 바로 가면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고치라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다시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윗 왕에게 엄청난 나라의 보물과 보화와 권세와 능력과 장수와 평을 다 물려받았던 솔로몬 왕의 말세 때에 이 의의 기둥이 서서히 무뎌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잘 살았냐? 아니죠.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죽이고 전쟁하면서 살아온 역사인 것이죠. 솔로몬이 말년에 이 의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다시 말해서 신앙이 무너지면서 결과는 자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큰 기둥이구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고 잊지 못하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기왕 줄 바에야 좀 일찍 유산 좀 주이소 이래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유산을 받아 세상을 나갔다는 말은 선악과를 넘어섰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하다가 유산을 홀라당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인 숙자까지 되었습니다. 숙자. 앞에다 성은 노자고 노숙자가 되어 보니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여기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춥고 떨리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탕자가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에는 우리 일꾼들도 이보다 훨씬 나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과 고난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에덴 동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의 소나 하며 회초리를 들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했지요?
먼 발치에 아들 그림자만 봐도 쫓아갑니다. 맨발로. 잘 왔다. 아버지 재산 다 까먹었는데요. 괜찮아.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단 마귀가 우리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이 세상에서 이겨내는 방법,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인 의의 기둥으로 확 붙들고 살아가는 삶,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죄 없다 여겨주시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탕자와 같이 밑바닥에 완전히 절망할 순간에라도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면 반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 이제 깊이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돌아가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에덴 동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위를 되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되돌아가는 정결한 삶을 사는 거룩을 더하는 삶을 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어서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영원한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했습니다만 혹시 제대로 된 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에덴 동산을 향한 믿음의 걸음은 굳건하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